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에 대한 확증을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너희를 위하여 죽게 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말씀이죠. 아깝지 않게 다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시지 않는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여러 날을 보내며 세일산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망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중단 없는 전진을 명하신 겁니다. 바야흐로 세일에 거하는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가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에서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째가 오늘 2장 5절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 5절 말씀에 보면 제일 앞에 부분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어라. 혹 물을 마실지라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 오늘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영원불변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엎드려 간구한다 할지라도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모압 광야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의 땅을 지나기 전에 들려주시던 말씀과 동일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모압 족속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터이니 그리 알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게 될 때에도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마음에 세우고 싸우거나 다투지도 말고 모든 양식을 사서 먹고 물까지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뒤에 기록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은즉 너희는 싸워서 그 땅을 얻어라. 그 말씀이죠. 결국 헤스본은 이스라엘에게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 주시지 않는 땅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형제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사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과거에 야곱과에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형제는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만나십니다. 두 자손들끼리는 평소에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류가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얼굴을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족속이 형제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 두 번째 줄 보십시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여기 보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은 너희의 동족이요 한 형제이니 싸우지도 말라 다투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지요. 또한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제리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삼촌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같은 형제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날 때에 싸우지도 말라, 다투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이루어진 한 형제,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끊임없는 화목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씀 괜찮죠? 너희는 한 형제다, 고륙이다. 이 성경에 보면 딱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래 사이소. 여름 되면 날씨가 둑하면 뭐가 많이 납니까? 여러분들 워낙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안 나죠. 뭐가 제일 많이 납니까? 짜증이 많이 나잖아. 그렇지?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타보면 시원할 때 얼굴 빛하고 더울 때 얼굴 빛이 영 틀리더라고요. 우선 말 걸기도 힘들어요. 하나 오늘 성경에 넌 한 고륙이다, 한 형제다, 싸우지도 말라, 다투지도 말라. 주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내가 잘나서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거 아니. 에사와 야곱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에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육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서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을 용서해 주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별 신통치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하신 대로 뭐를 주셨습니까? 기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충돌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롯에게 두 딸이 술을 먹이고 들어가 동침을 하는데 큰 딸이 모압을 낳았습니다. 작은 딸이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들은 폐륜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살한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은 조건 없는 은총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죠. 에서와 모압 암몬이 잘나서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요, 똑똑해서 사랑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권력과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사실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족속은 허물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지만 입었습니다. 헤스본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헤스본의 왕이라면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여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나라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쾌히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허락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 땅을 통과하거나 노략질을 하고 분여자를 해치고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 존폐 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무지 이것은 승낙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3인조 강도가 날뛰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당황을 했습니까? 남자 3명만 걸어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졌습니다. 3명이 탄 차는 여지없이 검문소에서 철저하게 검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3명이 날뛰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헤스본에서 반란이라도 익혀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어쩌면 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헤스본 왕으로서는 지혜롭게 결정한 겁니다.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헤스본은 진멸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허물이 있어도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패배자가 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허물을 감싸 주시고 오직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 말이지.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면 실망을 많이 하지요. 얼마 전에 예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사님이 지나가시길래 집사님 내가 그런 말 웃으면서 강아지 그래 앉지 말고 집에 아들 안고 한번 가보지 그랬더만 이놈의 자식은 말을 들어야 앉지. 톡톡 쏘붙이긴 하고 말지. 그 강아지가 그래 좋습니까? 강아지는요 내 마음을 그렇게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우울증이 있을 때 그 강아지 때문에 회복했대요. 나는 그 사실도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우울증 회복돼야 됐다고 했는데 강아지 때문에 우울증 회복됐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이 사람의 그 심성, 마음을 안다는 거죠. 알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나는 안 키워봤, 잘 몰라요. 잠깐 키워봤지만 잘 모르는데, 집에서 주인이 화를 내면 강아지 가만히 있대요. 가만히. 꼬리를 흔드는 거는 주인도 기분 좋고, 지도 기분 좋다는 거죠. 난 그거 몰라. 책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이 무더위 속에 낭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앞날을 밝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눈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해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 생활이 지금 이 상태라도 족하다는 거죠. 족합니까? 아무도 아멘 하다 이랬어요. 지금 내 형편, 내 처지가 하나님께서 족하다 할 때 감사하게 받고 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나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기도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받은 바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따라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그 엎드리면 자꾸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 형편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인간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교만해요. 진짜요. 조금 많아지면요 자기가 뭐 잘해서 뭐 그렇게 많아진 줄 알고 말이죠. 조금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가 영원히 갈 줄 알고, 참 어떨 때 보면 참 웃기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내려앉아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연되어서 훗날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가 하면 주시지 않는 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사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형제이므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원하십니다. 또한 허물과 많은 모압과 암몬 에사의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면 내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헤스본 왕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입히시는 주님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전진하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지. 다른 것 물론 잡으려고 애도 쓰고 몸부림도 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의 일이라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족하다, 감사하다. 이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